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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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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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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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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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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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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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운 대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활을 뒤돌아보며 정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느낀 가운데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신앙으로 고백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단순히 일시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제자리에 뿌리를 받고 가지를 뻗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 결단과 고백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보다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면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까닭에 부르신 줄로 아오니 이 말씀이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마음이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화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은 가정에 대한 그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때에 그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 가정은 식구가 모여 사는 것이 가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가정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단답형의 대화요. 마지못해서 물으니까 질문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서로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가정은 마치 식구가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정을 아는 거예요. 사정. 다 달라요. 각자의 그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반문하게 되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 대화가 결렬되는 경우를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사정을 말하면서 자기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상대편을 폄하하게 되고 참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화합을 이루자 하니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대인관계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고가 눈에 보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흐름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동급을 상대로 해서 만남이나 모임을 주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 노름 오는 사람은 노름 오는 사람끼리 참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사고가 눈에 보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흐름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거기에는 꼭 같은 동급의 사람과 연관되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리바이를 이 경찰들이 다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꼭 그것은 전과자들을 딱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과자들의 고달픔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마음 잡고 살아도 전과의 기록이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성격과 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흐름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 잘 부리는 사람은 꼭 성질 잘 부리는 사람끼리 모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꼭 성격이 좋은 사람끼리 모여요. 꼭 동급으로 이제 만나고 그 동질성을 가지고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교수는 교수들끼리 모여요. 사기꾼은 사기꾼들끼리 모이고.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고기도 노는 물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참, 이 기력이 없이 사람과 화가 난 사람은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이제 찾게 되는 사람은 나 자신만 보지 않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참,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뜻을 같이 할 사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 백날 해보세요. 이게 되나? 뭐 가정에다가 해가지고서는 뭐 이론상으로만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래서 이 유대민족의 사상은 세계적으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커서도 다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 부모의 조상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이것이 뚜렷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 가르치니까 됩니까? 부모가 벌써 본이 되어서 내 몸에 배어진 상태에서 그 억양이나 자세가 어색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이 관계가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서먹서먹해요, 분위기가. 무르르듯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분위기를 딱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그 뭐 자연스럽게 거기 동화되지요. 그래서 기력이 없는 사람과 화가 난 사람은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은 흐름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가족관계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사촌은 가까운 이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색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를 하세요. 이 화법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화술을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화술이에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 어떻게 화술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는 전부 근사 한가운데에서 비슷한 구조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럴싸하게 증거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폭발하게 됩니다. 서로가 충전기와 발전기 역할을 하며 흐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풀이 죽거나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수류탄은요,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만지작만지작 건드리게, 사람도 그래요. 화를 나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폭발하는 상대방을 또 나무랍니다. 안 그래요? 내가 그 폭탄을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 시한폭탄들이 다 있어요. 툭 하면 터져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괜히 건드려놓고 폭발했다고 뭐라고 그러고요. 여기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참 여기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 참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도 가만 놔두면 괜찮아.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개가 눈 감고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툭툭 발로 차니까는 걔도 기분 나쁘지. 그 한 번 찼으면 그냥 가면 되지. 이 톡톡 치니까 걔가 그러니까. 아니 걔가 물어버렸어요.
왜 건드려 왜? 그게 개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집에도 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은 건드리면 툭 하고 터져요. 왜 건드리는지 몰라. 애들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어? 그 할머니가 애를 보는데요. 그 할머니는 당신의 요구대로 애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이는 아이의 요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갖다 주는 것마다 할머니 입장에서 그 아이한테 갖다 주니까 막 애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도 막 고집을 가지고 딱 하니까 얘가 주더니 딱 때리면서 눈티가 맞아가지고요. 싫은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보세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또 하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서로가 이 충전기와 발전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죠. 신체적인 조건, 심적인 조건, 생각적인 조건, 생활적인 조건,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만히 내버려도 막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늘따라 왜 그러냐, 표정이 왜 그러냐, 땡감 씹었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국회의원들도 용어 쓰는 거 보세요. 보통 사람도 쓸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험담을 용어를 내걸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사니 되겠습니까? 막 상대방을 악평을 하고 말이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판단받고 비교 당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 엄마는 아주 정말 참 제대로 생활하는 것 같더라.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러든 말든 네 거나 잘 관리해. 네 거나. 네 거는 그 옆집 사람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왜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가장 가깝게 옆에서 싫으나 좋으나 뜻받아주는 네 집 사람을 그렇게 악평을 하고 무시하느냐고 말이에요.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구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였을 때 얼음 녹이 녹아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강요해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없어요. 그러면 해줘도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왕이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 화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말싸움 아니에요, 지금. 가정에서도 칼 들고 싸우는 게 없어요. 말부터 싸우다가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싸우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막 악에 받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죽고 물고 뜯는
없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맞받아치게 되면 벌써 그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트럼프는 차츰 생각하잖아요. 막바로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깊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화법이에요. 화법. 이 조급한 사람은 이거를 못해요. 팍 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는 격이죠.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위기 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유도해서 서로 끄는 거, 이끄는 거. 이게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존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서서히 깔아앉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아닙니다. 나로부터요.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당장 변하면 그 사람은 변해 있어요. 벌써. 내가 색안경을 끼고 봤구나. 거기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 막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러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 강화됩니다. 역으로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기운이 넘칠 때는 같은 상태의 사람들과 흐름을 교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상거래는 서로 이것이 흥정이에요. 흥정. 인간관계에서도 흥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바로 그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중보자 입장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꼭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요. 어느 한쪽에다 비중을 더 둡니다. 분명히 둡니다. 근데 사람은 이 육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보면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저런 자식이 나보다도 지 아빠를 더 가까이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성경은 말씀했죠. 설사 그 자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5%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 95%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상황을 바꾸는 화법을 써줘야 됩니다.
기가 막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100%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날짜로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이 바뀌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바로 서로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기운이 넘칠 때는 같은 상태의 사람들과 흐름을 교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더욱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새끼줄 한 가닥과 두 가닥이 다르고 삼겹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객체로 서로 각자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만 제기하다가 티격태격하다가 마치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참 바로 이제 이 사고는 공기와 물처럼 흐름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바로 이런 공기와 물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비슷한 사고의 흐름을 끌어당깁니다. 결코 반대 세력을 펼쳤던 사람도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눈 녹듯이 녹아져서 내 편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들은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바로 이것이 마음과 신체에 온갖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객체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흐름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더욱 모든 것이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꼭 편을 얘기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 편으로 들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고 너 누구 편이냐 이걸 따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망신상 뻗친 거 아니에요? 말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했구나. 각성해야죠. 그리고서 변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요. 아, 변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건 뭐 아직 변할 줄 몰라. 저건 저거밖에 몰라. 평생 그 사람은 낙인 찍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화법. 기도도 화법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거를 우리가 구절로 배워서 따라서 해요.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와 달라요. 그 뜻을 새겨서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낌으로써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어? 옆 사람에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없고 맨 이론으로만, 응? 구절만 여기저기 그냥 이 잡듯이 그냥 막 다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꼭 이때만 되어서 가정의 달 하다가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6월달만 되면은 또 다른 생각에 쭉 빠져서 가정에 대한 생각은 연기 사라지시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급급에서 현실주의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뜨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